계속해서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아람 성도님 등록하셨는데 또 저희 교회에 편안하게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먼저 다가서 주시고 말 걸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영상 보셨지만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 중에 연령대 그리고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리더 교육이 오늘 오후 2시에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청년부가 첫째 줄 빼놓고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홀에서 부리더 교육이 있으니 기억해 주실 부탁드리고요. 오이코스 신청 및 그동안 오이코스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 신청해 주시고 또 직장이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분들 오이코스 조정이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로 이제 신청서를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도하고 잘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2026년 상반기 신앙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기본적인 과정으로 한가족반부터 사역자반까지 진행되고 뒷면을 보게 되면 우리 작년 신앙훈련과 교회학교에서 진행되는 신앙훈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신앙훈련에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교회학교 신앙훈련에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큐인 묵상 주간입니다. 가정예배 주간이었었죠. 과거에는 그 가정예배 주간에 큐인이라는 묵상 교재 가지고 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좀씩 말씀으로 깊이 나갈 수 있게 하고 하루는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신앙의 에센스 이번에 9번째 나가게 되는데요. 1층, 2층 로비에서 찾아서 여러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 교패가 꽤 오래됐고 이제 날씨에 따라서 좀 울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패를 메탈로 열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교패가 문제가 있거나 좀 새롭게 바꾸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고요. 또 신방하면서 새로운 것들 저희가 부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좀 규모를 크게 했는데요. 그 문에 번호키 위에다 붙이면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집이란 이렇게 교패가 붙어서 아마 들어갈 때마다 좀 마음에 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함께 또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학부 만수 집사님, 박청자 집사님의 아들 편민기 청년의 결혼식이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사랑의 성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기영 집사님, 정찬수 원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사랑의 성매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14장에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이 말씀 들을 때 피곤했던 우리의 몸을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을 하나 읽다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에 가면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하라 사막의 한 지역에 가면 비셀이라고 하는 작고 좀 척박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을에서 한 3일 정도, 4일 정도만 가게 되면 훨씬 살기 좋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을을 벗어나보려고 노력하지만 이상하게 열흘만 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희한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1926년 영국 왕립학술원의 켄 리먼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한 3, 4일 정도만 나가면 정말 좋은 땅이 있는데 왜 당신들은 계속 여기서만 살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시도했는데 이상하게 가다 보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이곳으로 갔는데 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평생 아무도 이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중에 한 명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한번 가봐라. 그리고 뒤를 계속 따라다녀 봤는데 열흘쯤이 되었을 때 다시 그 청년이 원래 마을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리먼은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었죠. 알고 봤더니 그들은 북극성을 이용해서 방향을 잡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밤하늘에 북극성이 반짝반짝이면 북쪽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보고 그 자리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들이 길을 가다 계속 헤맬 수밖에 없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그 지역을 한 번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들은 길을 잃었던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한 것 같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 보이고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북극성을 찾아야겠죠. 북극성을 우리 신앙인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북극성은 깜깜한 밤에만 볼 수 있습니다. 환한 낮에는 아무리 찾을래 찾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깜깜하고 고단한 인생길에서 비로소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북극성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이 편안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찾을래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 힘들고 곤고하고 답답할 때 그 하나님의 진면목,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북극성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영적인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말 그대로 시련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눈이 열리게 되는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의 삶은 이제 축복만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되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집 한 채 없는 나그네 신세였는데
더군다나 그 땅에서 심각한 기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또 끝부분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먼저 그 땅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들었던 그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 하나 믿고 안정적이었던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온 곳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풍년이 있어야겠죠. 아니, 적어도 풍년이 아니라면 거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복받잖아. 누군가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아니면 역시 신앙생활하기를 참 잘했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은혜도 있네. 이렇게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간증할 수 있을 만한 삶이 펼쳐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힘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기대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의 괴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매우 자주 경험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갑자기 들이닥쳤던 이 불경기, 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잠깐 갔다가 기근만 해결되면 돌아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하필이면 애굽으로 갔을까? 그 당시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있었던 나라죠. 그 사람들은 기근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거의 대부분 발길을 어디로 돌렸냐면 애굽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탁월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왜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의 결정은 잘한 결정일까요? 잘못한 결정일까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최선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또 다른 선택지가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브라함은 노력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기근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더 복잡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내와 함께 애굽 국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나를 오빠라고 해. 당신은 내 여동생이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에서는 남편을 죽이고 그들의 아내를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혹시나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내를 빼앗으려는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한테 나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결정은 참 이기적인 결정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만 듣고 애굽 사람이 사례를 데려갔다면 사례는 여성으로서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도 미안하단 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바꿉시다.
그럼 내가 당신 때문에 안전할 수 있으니까, 내 목숨 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것 때문에 아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는 하나도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날 살겠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더니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기근만 피하면 됐지 뭐 하고 생각했는데 그 기근은 피하게 되었지만 또 다른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진작에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찾아야 합니다. 왜 이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 왜 이 시기에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진작에 물을 수 있게 되어야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기근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땅에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 시기에, 왜 이곳에서, 왜 나에게 이런 기근을 겪게 하는지 하나님께 진작에 묻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신앙이 흔들릴 만한 그런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렇게 진작에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모델이 되죠. 다윗은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죠. 30장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이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그의 삶에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진작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묻습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기도보다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행동이 앞서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일은 점점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순간은, 위기의 순간은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지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신병철 박사가 쓴 리추얼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움직여라, 마음은 따라온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실행할 때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죠. 결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던가요? 마음만 먹고 결심만 하고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을 먹고 결심만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병철 박사는 그 책에서 말합니다. 정반대로 생각보다 중요한 행동의 힘, 해보면 하고 싶어진다. 먼저 행동하라, 마음은 따라온다. 먼저 행동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야겠다. 깨닫고 결심한다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나와서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돼도 일단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가 이어지게 되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만 하지 마시고 기도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최근에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한 본문들을 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본문을 정하기보다는 6년으로 이어진 이 성경 66권을 큐티 본문에 따라서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약 3주 정도 계속해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왜 이 시기에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주시는 마음이 사인이라는 거죠. 고민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고 곤란한 문제가 있고 답답한 현실의 장벽 때문에 마음 아플 텐데, 어떡하지?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해볼까? 결단만 하지 말고 이제는 실제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2026년을 시작하며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조금만 더 기도해 보십시오. 지난해보다 하루만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지 결단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깨달음,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대신에 많은 사람이 선택했던 가장 빠른 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죠. 그런데 결국 이 결정이 어떤 일을 초래하던가요?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사라의 미모가 뛰어난 것이 이제 애굽 왕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혼 지참금을 주고 동생이라고 말하니까 그녀를 데려와서 후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정체를 이야기하면, 아내를 생각해서 자기의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 거짓말했다고 잡혀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갑자기 17절에서 상황이 반전되죠.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반전되는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재앙을 내렸다고 하죠? 아브라함 때문에 아니요, 사레 때문에요. 사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순간 빠르게 개입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과 20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례를 지켜주신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은 당시의 여성들의 인권은 흔히 말하는 바닥에 있었습니다. 당장 아브람만 해도 자기 아내를 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렇게 큰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드라마로 치면 겨우 엑스트라 취급 당했을까요? 당시에 차별받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차별받고 있었던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그 사건에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나눕니다. 차별하고 급을 나눕니다. 외모를 가지고 괜찮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학벌로, 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경제력으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그 사회적인 위치로,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급을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급을 나누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차별하신 적이 없으시죠. 네가 조금 더 똑똑하니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도와주고 내가 너와 더 많이 일할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조금 더 돈이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할게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니 차별받았던 사례를 통해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녀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내가 오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시죠. 사람들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 그 사람을 차별할 때 차별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낌없이 동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준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한 10여 분 정도 짧게 이야기한 강의를 잠깐 함께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의 LA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여성분이 이제 남편과 함께 아이 둘을 데리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부푼 꿈이 있었을까요? 흔히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미국 땅에 가게 되었는데, 며칠 만에 남편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끝이 아니라 그만 그 자리에서 조금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생소한 땅에서 이제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죠. 참 감사한 것은 그런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바르게 올곧게 자라서 흔히 말하는 미국의 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그래도 꽤 괜찮은 상황에 있는 직장에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셨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 집사님에게 찾아서 그런 이야기 할 때는 분명하죠. 남편이 그렇게 사고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고 생각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꽤 공부도 열심히 해서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에 취업해서 돈도 꽤 많이 버는 그래도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으니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셨고 합력해 선을 이루신 것이 아니겠느냐, 사실 그런 의도로 말한 거죠.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 뭔지는 알겠지만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간 것, 또 아이들이 미국 땅에서 자리 잡고 잘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차라리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내 남편을 돌려달라, 그런 마음이 컸던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분이라면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남편이 큰 사고 났을 때 그때 살려주셔서, 그래, 사고는 났지만 하나님 역시 합력해 선을 이루신 분이셔서 내 남편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아이들을 잘 키웠어, 그걸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을 세상을 떠나도록 그냥 두셨고 혼자 힘들게 두 아이를 키워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 마음속에 계속해서 과거의 나를 도와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기왕 하실 거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 그래서 그녀가 말하기를 남편이 떠난 이후에 나는 내 인생이 한 번도 잘 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목사님께 와서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가 비단 그녀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도 종종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하나님 괜찮은데 과거에 정말 힘들었을 때, 정말 나의 삶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셨으면 이런 어려움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왜 굳이 저의 삶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여자 집사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그분이 생각하기를 항상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좋게 해주실 것이다. 남편이 사고 났을 때 그때 낫게 해주셨으면 그 마음이 항상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있으면 결국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겪는 아픔, 슬픔, 시련, 그 모든 시간이 하나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아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 인생이 허비된 거 아니야? 나에게 이만큼 시간이 낭비된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 다 쓸데없는 시간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 또한 합력해서 결국은 우리들의 삶에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쓸모없지 않습니다.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도, 그 아픈 마음까지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이 집사님처럼 내가 원하는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함께 하셔서 그 곤란한 문제를 바꿔주셨던 것처럼 언제나도 우리에게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지 못해서 안절부절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기억하고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낭비되었다고 생각되고, 내가 보기에는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되고, 내가 보기에는 고통이라고 생각됐던 그 모든 삶을 총동원하여 주셔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실망감은 커질 뿐이고, 다른 곳에 가면 또 다른 문제, 더 복잡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매 순간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주의 사랑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겠습니까?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아멘. 내 어찌 주의 그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기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 시기에, 왜 나에게, 왜 이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의 물을 쓰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해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나의 삶에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슬픔의 시간도 낭비되는 것처럼 보내는 그 시간이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 삶의 이 모든 일들을 진실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셔서 외로웠던 시간, 눈물 흘렸던 시간, 우리가 보기에는 허송세월 같았던 그 시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마침 우리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 정도입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인생의 위기가 우리들의 삶까지도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만,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인하여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갑자기 직장이 힘들어지고, 사업장의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고, 그런 인생의 불경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빨리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에 물으면 나아갈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할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물 흘렸던 그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그 눈물까지도, 그 소비된 시간까지도, 그 좌절했던 마음까지도, 그 갈등했던 상황까지도 합력해 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들의 위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옵고,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들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를 찾아내셔서 마침내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먼저 기도하지 않았지만 찾아와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가셨던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렸던 시간까지도, 좌절했던 시간까지도, 허송세월로 보냈던 그 시간까지도, 그 시간에 썼던 돈까지도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결코 소진되지 않게 하시고, 결코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회복의 복을 다하여 주셨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다양한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때로는 몸에 질병이 생겨서, 때로는 가정 경제가 어려워져서,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고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 좌절감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양한 인생의 불경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이 시기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진작에 묻고 해법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꼬였던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근심 걱정했던 그 모든 근심의 순간들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답답한 시간을 보냈던 그 모든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갈등으로 인하여서 고민했던 그 많은 갈등의 시간까지도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